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의 분들과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저희 교회는 옆에 이렇게 커피를 먹을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렇게 물이 나오는 정수기 있어요. 그 옆에 컵이 종이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새벽에 오셔서 물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걱정 없이 그렇게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시면 또 기침도 나고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또 갑자기 또 물 드시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언제든지 드시면 되고요. 화장실 비번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1, 2, 3, 4 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설을 쓴 허셀 포드라는 분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아주 철도계, 미국 철도계의 아주 저명한 한 인물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뉴욕 센트럴과 알레거니 회사의 위원장을 지내고 있고 또 미국에서 말하는 백만장자입니다. 그런 마이애미 비처에 25칸짜리 큰 저택과 별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여행을 할 때 자기 개인 철도로 사설 철도로 여행을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부자입니다. 미국 철도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돈과 권력, 지위, 무엇이든지 그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불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방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관통시키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정말 행복했다라면, 그가 정말 기쁨이 넘쳤다라면 자살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자살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있으면 자살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파탄을 일으킵니까? 그 중심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오늘도 나는 분노하고 왜 나는 오늘도 불편하게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작.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다. 왜? 그분은 우리 인생에 목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차를 사면, 잠시 좋은 집에 들어와 살면, 잠시 또 진급이 되면, 또 오늘 좋은 친구를 만나면 잠시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을 사도 그 기쁨이 한 달을 못 갑니다.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은 한 달을 넘지 못합니다. 양복을 새로 입으면 그 기쁨은 일주일을 못 간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행복,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 아들은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을 잃고 잠시 또 좀 슬퍼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그들이 고기 잡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24절 말씀. 16장 24절 같이 읽죠.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구하면 그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함께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자, 이왕 읽었으니까 16장 33절 한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세상 임금은 이제 패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은 사탄 마귀는 심판받고 패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야죠? 예수님과.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 살아도 남들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정이 심각하고 괴로운 분들 보면은 벌써 이렇게 뭐 하긴 한 60세 넘으 70세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신방 가면은요, 집에 텔레비가 2대예요. 그래서 안방에도 있고 저 거실에도 있고, 그 뭐 텔레비가 2대냐니까 우리는 텔레비도 따로 봅니다. 따로. 왜? 이게 보다 보니까 취향이 달라요. 할머니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 이런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할아버지는 좀 액션이나 신나는 걸 좋아하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텔레비 한 대 더 놓자. 따로 보시더라고. 그쵸? 이해했어요. 그래서 텔레비만 따로 보냐 했더니 아니라고. 잠도 따로 잔다. 땀도 따로 잔다고. 할머니는 이쪽 방에, 할아버지는 저쪽 방에.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 갈 때는 손잡고 또 가시더라고, 또 보니까. 근데 정말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도 딴 방을 쓰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남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또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그분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을 설명하려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을 정말 얼마나 아는가, 내가 정말 아내를 얼마나 아는가. 좀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 생활 37년 했는데 우리 아내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 아직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저기 있었지, 저런 성격이. 30년을 넘게 살아도 아직도 우리 아내를 다 모를 것 같아.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를 출교시키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의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가졌던 이런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한 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죽여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마음, 시아버지의 마음이나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부모의 마음은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따뜻한 마음으로 자식한테 대접받고 싶고, 정말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다고 이제 5월이 되면, 어버이날이 되면 그러고 싶은데, 정말 거창한 잔치를 준비해서 아버님 어머님 너무 고맙다. 근데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한 자리가 된다면, 그리고 자기 생색만 되는 자리가 된다면 부모는 불편한 거예요. 비빔밥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게 낫지, 이게 비싼 이게 뷔페집에 와서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부모가 원하는 건 뭐 비싼 갈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삼형제가 있는데 지들끼리 뭐 부모님 무슨 생일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놈은 또 안 왔어. 그냥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럼 부모 마음은 안타까워. 왜 막내는 안 왔냐? 왜 막내는 바쁘대요. 아버지 생신도 모르고 바쁘대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막내도 좀 와서 이거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면 꼭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고 핍박하는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자, 우리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이것처럼 온도한 게였어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일생 동안 근사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은퇴까지 하고 말이에요. 축복받으면서 은퇴하고.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걸 몰라요. 그러니까 늘 곁길르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비위는 잘 맞추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목회가 어디 있어요. 일생 목회 잘하고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 일생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충성하는 것 같았는데 그가 예수를 몰라서 그가 마지막 지옥 간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 사장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고 자기가 사장에게 제일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갑자기 왜 명예퇴직 명단에 들어갔어. 그래서 아니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나를 명예퇴직 넣냐니까 사장님 찾아봤더니 면담, 나는 자네를 좋아한 적이 없다네. 내가 혼자 착각한 거예요. 나는 사장님의 마음을 정말 몰랐어. 그분이 나를 아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면, 이 알다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의 관계에서는 하나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7장 2절과 3절 말씀. 17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근데 좀 부끄럽지만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분란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너무 참 죄송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목사님 파는 2층에서 예배드리고 또 장로님 파는 3층에서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싸우고, 이 일은 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대, 그 장로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끼리 싸우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세력만 알고 자기 승리만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든 말든 툭하면 경호원들 불러서 그렇게 하고 또 경찰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싸워간다. 이건 하나님의 얼굴을 목치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쪽이 있다면 우린 다 놓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돼. 싸우기 싫습니다. 우리 나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다 쓰세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서로 돈을 더 뺏으려고 건물을 차지하려고 찢고 먹고 싸우고, 그렇게 친하던 집사님, 같은 구역이던 집사님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욕을 하고 고발을 하고.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 저도 늘 그래. 내가 목회를 36년을 했다, 35년을 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가? 늘 물어봐야 돼.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내주한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 제 뜻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오늘 하나님이 저게 원하시는 거지 뭐죠? 그걸 묻는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밀하게 지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지식, 예수님을 알고 싶은 지식이 내 안에 간절히 사모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을 읽어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과 나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늘 부족하게 살았어. 내 사랑이 주님을 위해 헌신이 너무나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1회에 한 번씩 금식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저 세리하고 나는 근모자로 달라요. 하늘 우러러 자기를 자랑하는, 이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더 깊이 깨달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요. 전에는 뭐 그 정도쯤은 하고 나면 금방 또 좀 그러다가 잊어버리지만 이제는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너무 안타깝고 내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 동참하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물론 이 9가지를 다 다 맺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씩 정말 그런 열매들을 내 안에서 조금씩 맺어가고 내가 성화되어 갈 때 나는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주님과 친밀해지는 사람이고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뭐 다윗이라고 주님을 완전히 알았겠어요? 그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이 꼭 반대로 원하지 않는 것만 청개구리처럼 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더 빨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